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 11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원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렇게 개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전개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를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제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반면에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기근이 심한 거예요. 너무 기근이 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기에는 이 믿음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한 도전으로, 위협으로 자연 환경이 아브라함을 위협한 거죠. 자연 환경을 통한 위협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들어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 그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는 말은 거기 가서 아예 살려고 내려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 동안 임시적으로 잠시 살려고 애굽에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이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한 위협이, 자연 환경을 통한 도전이 큰 어려우며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이런 그 관습이나 또는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사라가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자칫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데려갈 거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괜한 염려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자가 약자의 아내를 탈취하는, 약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거나 또는 아브라함이 비겁하거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즉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또 실제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내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데서 나온 어찌 보면 생존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강자에 의한 아내의 약탈이 비일비재했던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협이 사람들로 인한 위협이라는 거죠. 사람들로 인한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환경을 통한 위협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한 도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위협이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때 바로가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나게 했느냐. 왜 내 아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와 바로 집안에 내려진 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로 하여금 이거는 신의 재앙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신의 재앙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큰 일들이 생겼음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자기가 새로운 아내로 맞이한 그 여인으로 인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여겨져서 두려워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원상 회복된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 당시 바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권위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이 진정을 내서 뭐 사람이 그 하소연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건 사람이 힘과 사람의 지혜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가 이것이 신의 재앙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한 차원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것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라기보다는 살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으면 다 그냥 죽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도 물론 비겁하고 용기 없다. 자기 아내를 왜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냐?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배경을 놓고 이해하자면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 있기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에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문제, 고난, 역경을 살기 위한 차원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의 도전 앞에서 사람들의 도전 앞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간 죽겠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차원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는, 대처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사람들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불신앙과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가기가 쉽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최원정 권사님, 최은미 권사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심과 함께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잘 극복하고 해결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